하나님의 사람,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모세가 계명의 두들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든지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발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줘라. 당신의 얼굴을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굴이 빛이 나는 게 빛이.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는 흑암도 혼돈도 공허도 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일성과 함께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빛과 함께 온 세상은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 빛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수학자 유클리드, 갈릴레오, 뉴턴, 로버트 훅, 아인리 헤르츠, 아인슈타인, 모든 그야말로 세계의 석학들은 이 빛의 매료가 되어서 빛을 연구합니다. 계속 빛을 연구했어요. 갈릴레오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를 재려고 등불을 들고 산에 올라갔고, 뉴턴이라는 사람은 태양빛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걸 밝히려고 쳐다보다가 시력을 잃을 뻔했고,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빛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유명한 이론도 만들어내요. 자, 빛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빛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시작도 빛과 함께, 또 종교, 지혜, 감성, 문명, 이 모든 것은 빛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지금도 빛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을 구분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저를 구분할 수 없고 어떤 색깔도 느낄 수 없고 어떤 아름다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암흑천지에 사람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냥 노출되고 말 거라고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기쁨입니다. 빛은 색이며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빛이니 그 빛을 받은 빛된 자녀의 삶을 멋지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제단에 우뚝 서서 정식으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장 주목하는 곳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니는 모든 성안교회 성도들이 빛이 나야 돼요. 우중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뭔가 기쁨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얼굴이 빛이 다 나네. 뭔가 우울한 사람, 삐친 사람, 시 없는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왜 얼굴이 이렇게 까마냐? 병든 사람을 보면요 얼굴이 퉁퉁하고 까매요. 근데 신바람 나고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왜 오늘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선택하게 됐냐면 제가 이 글을 읽고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이 아름다운 예배당만큼이나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관을 싸고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군도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 원주민 선교를 떠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단의 무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편도 선교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편도 선교사. 왜 편도 선교사라고 말했냐면 가기는 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그 군도에서 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A.W. 밀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고국을 향해 이제 다 버리고 그 군도에 갔을 때 어떤 위험도 어떤 문제도 이 사람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35년간을 이 밀렌은 사역을 했습니다. 35년이 딱 끝나고 그가 죽어서 그 군도에 묻혔어요. 그 묘비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묘비명입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는 읽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로는 읽지 말고 힘이 드니까 영어로는 읽지 말고 한글로만 읽으세요. 시작. 자, 그가 왔을 때 빛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어두움이 없었다.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만드는 것이고, 이 어둠의 환경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밝아진다는 소식은 없더라고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상실되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이제 교인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도 우리 교회를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준공이 딱 떨어지는 날은 우리 남자들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 탁 와서 길거리에 쫙 나열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켓을 흔들고 인사를 90도 하고 지나가는 모든 차에 인사를 하고 교회를 막 깃발로 알릴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곳, 뭔가 생명 있는 곳, 그리고 부흥하는 곳은 깃발이 날린대. 깃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옆에다 다 깃대 꽂아야 지금. 그래서 매주마다 깃발이 펄펄 날리고,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일찍 와서 예배 시간 전에 길에 쫙 나열해가지고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하고 인사하고. 왜 감동이 별로 없어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 쏟아져 나오는 우리들 때문에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이 밝아지고 이 지역의 어둠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여전히 교회가 하나 우뚝 섰는데 세상은 어둡고 밝음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어려서는 대부분 애기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 거예요. 지금 애기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냐면 이 세상 모든 건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애기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봐요. 애가 울면 엄마가 쫓아와요. 애가 울면 아버지가 쫓아와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 온 식구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기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 커보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요, 모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이 움직인다,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얼마나 저항이 있었을까요? 이 지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말하는 그때에, 아니 태양을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지동설을 얘기했을 때 세상은 발칵 뒤집혀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믿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앞으로 빛이 되라, 앞으로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비치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판상수훈 다음에 나와요. 복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참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 참 어둠을 지우는 빛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인디언 속담에 별하고 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별이 그랬대요. 너 어둠을 알아? 그랬더니 태양이 그러더래. 어둠이 뭐니? 바보야. 어둠도 모르냐? 내가 어둠을 가르쳐 줄게. 나를 따라와봐. 그래서 깜깜한 동굴로 태양을 데리고 별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게 어둠이야 바보 하는 거니까 어둠이 없어졌어요. 태양이 있는 곳은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린 교회의 빛, 교회 소금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정말 째째해져요. 아주 쫌생이가 돼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품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몇 주 안 남았잖아요. 째째마기를 내쫓고 들어가야 돼요. 자, 주먹 탁 치세요. 저는 장씨입니다. 여러분은 뭔 씨입니까? 자, 세 번만 데모도 세 번 하니까 장째째 물러가라. 장째째 물러가라. 여러분은 절대 장째째라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성을 부르세요. 자, 주먹 쥐고 시작. 장째째 물러가라. 장째째 물러가라. 이거 물러가야 돼요. 제가 원래 장씨가요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가랑잎에 휘발유부터 풀퍼져 확 하는 그런 욱하고 금방 후회하는 성격이에요. 이제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얼마나 사람이 착해졌는지 욱하는 게 없어지더라고. 왜? 욱해서 좋을 게 없어.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욱 좀 하지 마셔. 욱 좀. 자, 우리가 빛의 자녀다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뭔가 우리가 정말 밝고 환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할렐루야. 자, 여기서 빛이란 단어를 그냥 우리가 영어로 light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라고 말할 때 the light of the world예요. the light of the world. 더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빛이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빛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라는 단어 앞에 토라는 정관사가 붙는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나도 빛이에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따르는 빛의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됐다. 근데 이 빛이란 게 도대체 뭘까? 우리들의 빛이라는 게 뭘까 봤더니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비춰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비추는 것이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쩜 이렇게 착하세요? 어쩜 이렇게 착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앞쪽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봐라. 사람들 앞에 너희가 빛을 비춰라.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이 착하게 사니까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질문한 질문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자,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착하게 산다는 게 뭔가 봤더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 나 다 지켰어요. 저 율법 다 지켰어요. 저는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교고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어서 내가 율법에 정한 것 싹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너 이웃 사랑한다고 했잖아. 다 지켰다며. 그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싹 나눠줘. 자, 저의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이, 어렵죠 그건. 그걸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고뇌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얘기가 21절에 있었어요. 21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까지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도 없고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착하게 산다는 게 이런 의미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착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뭐 우리 영어로는 다 good, 그렇게 선하다, 착하다, good으로 썼지만 마태복음 5장은 또 마태복음 19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써졌어요. 마태복음 5장에 착하다고 하는 말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마태복음 19장에 선하다는 말은 아가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아가토스라는 말은 본질적인 선함이에요. 본질적인 선함. 그런데 이 칼로스라는 착함, 선함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훌륭하다, 이런 단어가 다 포함돼요. 자, 훌륭하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아름답고 영향력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저 사람은 착한데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착한, 뭔가 저분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삶이 아름다워, 이 의미로서의 착하다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다시 말하면 빛으로서의 착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저 사람 때문에 기쁘고, 저 사람 때문에 도움을 얻었고,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신바람이나, 이건 빛으로서의 착함이지만 저 사람 건들지 마, 저 사람은 가만두면 세상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이건 기독교의 착함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착하려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 아멘. 자,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좀 착하게 사셔. 착하게 살아.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싸움 대장, 욕 대장, 삐치기 대장, 이간질 대장,
그래가지고서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동선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통해 도전도 받았고 도움도 받았고 영향력도 받았어요. 그게 도르가예요. 도르가가 죽으니까 살려내라고 난리예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고마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착함을 인해서 마지막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16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뭔가 영향력이 있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관계성 속에서 착하기 때문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데 지금 기네스북에 오른 작품 하나가 어느 인디안 추장의 얼굴을 이제 큰 조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현재 가족 이어서 100년째 2050년도에 완성이 된답니다. 그 조각상이 그게 100년 걸린대. 100년 걸린 조각상. 그것도 얼굴 조각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린 작품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가 120년이 걸렸어요. 자, 120년 동안 수많은 모함 또 별소리 다 들어가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120년을 묵묵히 가요. 그들과 싸우지도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 노아예요. 자, 120년이 싹 지나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을 때 그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흔들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래요. 흔들어요. 말도 못하게 흔든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착해야 돼요. 끝까지 선해야 돼요. 끝까지 관계성 속에서 착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밥을 이번 주까지 못해 먹기 때문에 제가 목장별로 오늘 식사도 하고 친구끼리 만나 식사도 하고 뭐 좀 회식도 하라고 그럴까요?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이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더 먹을까? 이러면요 안 돼. 자, 우리 연습합시다.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서로 살려고 싸워야 돼. 다시 누가 안 하나 해보려고 좀 쳐다볼 테니까. 자, 오늘은 내가 살게. 시작.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자,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어떻게 성결할 때, 깨끗해질 때, 정말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이한 일을 할 거다. 이 기이한 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하실까? 이 기이한 일,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해결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결해져야 된다. 다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져야 된다. 이제 우리 제단이 여기 서서 많은 영혼들이 여기 올 텐데
또 우리가 여기 막 쏟아져 나가고 그러면 길거리 다 보이고 아파트 여기까지 들어오면 막 서로 간에 공유가 될 테고 공원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들이 야 정말 착하다. 이게 교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선하냐. 그래서 제가 연천에 있는 군남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전도를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커피를 가르쳐. 커피, 드립 커피, 최고의 커피 기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커피 부흥회를 하대. 난 별 부흥회도 다 봤어요. 3일간 커피 부흥회를 해서 3일 동안 한 20명이나 30명을 딱 붙잡아 놓고 아주 최고 기술자를 만드는 거예요. 드립 커피 기술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1인당 5만 원 재료비만 받아요. 그래서 20명 30명 놓고 월 화수 3일 동안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아주 집중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요 사람들을 전도대원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세요. 그리고 최고 기계 갖다 놓고 막 내려가지고 팍팍 긁어가지고 내리면 내리는 시간 동안 계속 그거 먹으려고 들고 이게 이디오피아 무슨 커피입니다.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다 있다가 그 맛을 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커피 맛, 우리 교회는 커피 맛을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겠지만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이 꼭 그런다는 거예요. 한참 마시고 얘기하다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대. 어디서 왔냐고. 그럼 말을 안 한대요. 계속 물어본대.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럼 마지못해 얘기한대요. 성안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 성안교회 가면 이런 커피 마실 수 있냐고. 마실 수 있다고. 이런 거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한대네. 10월 마지막 주에 20명 모집할 테니까 5만 원이래. 여러분 다 전도대원 하기 위해서라도 오세요. 김한장 원사 아멘 했거든. 내가 다 봤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단들이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은 이단들이 쌍으로 들어온대요. 신천지가 쌍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편 하나 들어오고 목사님 반대편 하나가 들어온대요. 야, 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네. 그래가지고 목사를 막 비난하면 목사님 편인 것 같은 사람이 목사님 저거 보니까 신천지라고 저거 신천지니까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서둘러가지고 내쫓아가지고 목사님에겐 천군만마처럼 그래가지고 그때보다 목사님의 정보 받아가지고 다 공유하고 광주에 어떤 한교가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신천지는 요즘은 또 쌍으로 들어온다네. 옆 사람 쳐다 혹시 당신이 쌍 중에 하나일까 하니까 물어봐. 근데 착하지 않으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적인 착함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 사고방식을 보여서 교회를 이렇게 양면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지은 데를 제일 주 타켓으로 삼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큰 일을 감당하려면 이제는 성안교회 모든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 무지하게 착하다 진짜. 어떻게 저게 착하냐. 옆 사람 악수하면 원래부터 착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